3절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마 지난달에 그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바둑 프로그램 우리가 알파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알파제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버전들이 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바둑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프로 기사들 뭐 구단들보다 잘 두죠. 아시겠지만 잘 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알파고처럼 이제 뛰어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카타고라는 게 있고 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난달이죠. 그때 이제 그 맥길 대학에 있는 그 캘린 폴린이라는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그 AI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카타고에게 15번 둬서 14번을 이겼습니다. 14번을 이기고 그리고 한 번만 졌는데 이제 이 사람의 실제 이제 바둑 실력은 이제 아마추어 한 3, 4단 정도 되거든요. 아마추어 3, 4단 정도 되는데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알파고의 등장도 센세이션했지만 물론 뭐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게 뭐 이렇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바둑 두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손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혹시 바둑 두신 사람 있어요? 목사님. 김선일 목사님 몇 급 드세요? 이상급 드세요? 잘 드시네요. 우리 김재명 선생님 몇 급 드세요? 전도사님? 6급. 그러시고. 제가 제일 잘 되네, 그러면.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바둑대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바둑인구가 많아가지고. 좀 큰 교회는 축구대회도 있었고, 바둑대회도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바둑 두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바둑을 두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제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둬봤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프로 기사들이 못 이기는데 프로 기사들이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 아마추어 기사인 이 캘린 폴린이 이길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뭐 네이처에 이제 이 알파고의 로직들이 한 3번 정도 그 네이처에 이제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미 몇 가지 특허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 로직들에 몇 가지 특허들이 다 걸려 있고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뭐 오늘날 그
그 챗GPT 뭐 4 버전이 이제 나와서 뭐 써본 사람 써봤겠지만, 이런 것들의 로직이 사실 알파고에 들어있는 로직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런 걸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와,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 그죠? 이제, 정말 어떻게 이겼을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낸 건데, 본질적으로 알파고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기본 논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먼저 둔 거를 먼저는 학습을 시켰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학습된 것 중에서, 이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수를 둘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를 뒀을 때 과연 그 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확률이 계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을 이제 쭉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알파고가 그 당시에 이제 1100여 개의 컴퓨터 그 CPU를 연결해서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한 수를 알파고가 둘 때는 사실은 이제 남은 그 수에 따라서 사실은 이미 그 한 수당 바둑판이 361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착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한 수를 둘 때 이미 100판을 둬봐요. 그러니까 그 한 수를 뒀을 때는 이미 100판 이상을 둬봅니다. 그래서 이기는 통계를 다 가지고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돌 그 당시에 그 구단이 알파고에게 한 번 이겼잖아요. 그 사국을. 하지만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사국이 일부러 져줬다는 것을 압니다. 실은. 그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세돌이 그 당시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실은 져줬다는 것이 거의 이제 이쪽 분야의 정설이에요.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가 이제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세돌의 착수 후에 두 수를 엉망을 두는데 실은 그 수는 둘 수가 없는 수예요. 바둑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수를 뒀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였냐.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 그랬는데 공개 안 했거든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은, 오전 전승보다 4대1로, 왜냐면 어차피 커제랑 나중에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겨버리면 실은 이제 커제랑 할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수에 착지했을 때의 확률, 이길 확률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졌으면 공개를 했겠죠. 이게 이길 확률이었지 우리가 졌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국 알파고의 이제 이 모델을 디자인할 때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 존재하는 경우는, 모든 승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원리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 바둑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한 집이나 사실은 361집을 이기나 실은 이기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로직은 뭐냐면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집으로 이기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집을 이기고 있어도 120집을 이기도록 가는 거고 120집을 이겨도 150집을 이기도록 가 있게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둑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물론 뭐 이제 뭐 동네 애들하고 이제 배우기 때문에 뭐 쌈바둑이라고 해서 이제 막 엉망으로 배우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 바둑에도 또 도가 있죠, 도. 바둑은 흔히 말해서 신선이 하는 놀이잖아요. 그쵸? 근데 뭐 쌈바둑 안 하겠죠, 당연히. 진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말로 바둑의 예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집을 이기려고 해요. 서로 예의이기 때문에 예의. 그러니까 무슨 뭐 내기 바둑이나 해야 뭐 한 집당 뭐 해야 이제 막 이길라 그러지. 실제 정말 프로들의 바둑은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그 일본 바둑이 뭐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뭐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바둑 하려고 하면 아마 쥐가 나서 못할 거예요. 이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수 두고 뭐 아시겠지만 뭐 12시간씩 두는데 가만히 한수 두고 12시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넘겨서 그 다음날 또 안 둬. 그럼 뭐 16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처럼 막 속기로 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중국이 엄청 세지만 실은 일본 바둑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런 예의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꼭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상대방이 이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기기 위한 게 있거든요.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걸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두는. 네. 결국 캘린 펄린이 결국 알아낸 건 뭐냐면은 이 바둑 프로그램들이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더 큰 차를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둑을 뒀냐면 미리 일부분에 있어서 자기 거를 죽입니다. 그런데 바둑을 좀 두는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다 잡지 않아도 두 집이 못 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죽은 상태로 놔둡니다. 놔두고 그 둘러싸고 있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둘러싸고 있는 그 뒤쪽을 계속적으로 착수를 해요. 근데 눈에 안 띄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안에 죽었어요. 그럼 밖에 둘러싸여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밖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결국은 다 잡는 방법인데, 근데 그게 이제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에 둬요. 그럼 필요 없는 것에 두다 보면 그것도 죽겠죠. 하지만 처음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잡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개가를 하다 보면 그 잡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기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컴퓨터는 왜 그걸 못 아냐? 왜냐하면 내가 이미 잡았기 때문에 내 집이 이미 확보됐다고 그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더 많은 집을 벌기 위해서 착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이거를 알고 나니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왜 망할 수밖에 없나.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왜 망하나. 결국 그것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자,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 원래 헬라어도 그렇고 딱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시브란 말 썼는데 먼저 욕심이 잉태돼야 돼요. 근데 참 그 자라는 어떤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자라는 시간.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한순간에 탁 생기는 게 아니라 실은 어떤 천천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잉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욕심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잉태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gave birth를 했는데 그게 sin, 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장성한 즉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에도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죄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문에도 보면은 결국 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되면 그래서 finish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목적을 이뤘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도 어느 과정 중에 있고 바로 그것이 끝나면 정말 죄가 생기는데 근데 그 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해서 어떤 일을 완전히 이루는 그 상태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나 죄라는 것이 어떤 일회적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사망을 낳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들이 사실은 지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생애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이 욕심이 잉태되고 그리고 죄를 낳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죄가 장성해서 이제는 그 죄가 그 목적을 다 이루려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에 있는 인류의 위치가.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이죠. 심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실은 이것이 개인이나 인간이나 인류에게 있어서 사실은 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정말 이기는데 프로그래밍에서 한 집, 두 집을 이겨라. 이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프로그래밍 하기가.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내가 이기고, 내가 철저하게 이기는 거는 내 마음 가운데 셋업하기 쉬울지 몰라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적당히 이겨주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에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정말 행동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욕심이 성장하게 놔두고 그래서 죄가 성장하게 놔두고 그래서 옆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8장에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참 엄청나게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엄청나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왜 가슴 아프냐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인간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럼 계획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욕심을 도대체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인간은 어려서부터 이 욕심을 정말 계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말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과연 그럼 뭐냐?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그 욕심이라는 게 뭐냐? 욕심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은 이 욕자 여러분이 욕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곡 곡자에다가 그 다음에 부족할 결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죠. 욕자가 그렇죠? 그게 욕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물론 이제 그 글자를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그 욕자를 한자로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이 욕자를 볼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계곡이 뭐냐면은 깊게 파였잖아요. 깊게 파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욕자를 그 정의를 봤을 때 저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 한자를 보니까 욕자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실은 그 계곡은 내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바로 나는 그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인 거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나 부족한 뭔가를 느끼고 있는 마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실은 사랑을 받지 못한 곳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을 안 줬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부모가 사랑을 안 준 것이죠. 부모가 사랑을 안 준 것입니다. 왜 부모가 사랑을 안 줬냐?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창세기의 이 10장까지를 보면서 젊을 때는 뭐 정말 이거를 볼 때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인간이 1000년을 사냐.
무슨 노아 홍수가 있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제가 정말 나이가 들고,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모든 답은 사실 이 창세기, 이 노아 사건까지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거꾸로 알게 됐죠.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서 없어지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성경은 오직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이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실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빛으로 비유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물로 비유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부어질 때는 그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물이기 때문에. 또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이 이상하죠? 여러분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동료들과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사회에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빛이고 그리고 물이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국 인간의 생명이 1000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생명이 있다. 그만큼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낳냐면은 결국 대부분 한 180살 정도의 아이를 낳죠. 180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가장 적정한 나이는 180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가장 적정한 나이는 180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녀가 30에 애 낳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40에 낳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50에 낳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늦게 낳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자기도 모르는 나이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어떤 인간의 얼마나 오래 살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냥 애를 낳는 순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애를 낳는 순간 아이는 죄 가운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숙명이죠. 그렇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6장에 그러므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결국은 인간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8장에 있는 인간의 어떤 이제 그 본성, 아담의 이 타락 후에 인간에게 다시는 어떤 정말 그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선을 상실한 그 일에게 있어서 인간의 나이는 120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21세기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모델은 그 예전 제가 영화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생명을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표현이고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100년만 지나면 물론 100년 후에 지구 자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후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럼 어쨌든 간에 100년 후에 인간이 있다면 반드시 돈 많은 사람은요 이미 뭐 이제 뭐 얼마 전 신문에 나왔지만 뭐 어떤 CEO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기 몸에 진작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뭐 수천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사는 안 봤지만 어쨌든 그분이 거의 뭐 40, 50대 같은데 실제 외모나 모든 몸의 컨디션은 20대 후 중반이에요. 26살. 아마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50살 정도 된 CEO인데 자기 몸에 정말 그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26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으로 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요. 충분히 지금 돈만 있으면 이제 정말 이제 100살이 돼도 20, 30대로 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정말 돈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실은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년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황,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것을 살 수도 없겠지만 그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인간의 삶은 120살이 된 것도 실은 참 다행인 거죠. 우리에겐 참 다행인 거죠. 그런데 바로 120살밖에 살 수밖에 없어진 것도 실은 인류가 그 1000년을 살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야 너는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해. 그거예요.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가 20대 때 애를 낳았으니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덩그러니 애를 낳았으니 그 아이에게 우리가 정말 180살 산 지혜를 가지고 과연 사랑을 줄 수 있게. 제가 가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배울 게 있다. 가인은 정말 자식을 사랑했다. 그거. 그러니까 180살을 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자기 형제를 죽인 악한도 내가 자식을 정말 사랑했구나. 이게 인생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애를 키워놨으니
바로 그 사랑의 부재가 바로 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부재.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모에게 받았어야 되는 그 자리가 완전히 상처투성이로 내 자리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인데, 욕심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지 못한 사랑이 거기서 바로 욕심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메꿔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이끌겠지만 나는 그것이 사랑의 부재 때문에 난 내가 갈망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결국 이 멸망의 길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망해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모로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것들로 채워지고 그것이 나를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바둑 알파고와 이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더 큰 성취, 더 큰 승리, 더 많은 것들. 여러분,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만큼만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무한히 뭔가를 많이 벌어서 뭔가를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많이 벌어서 도와줄 거라고. 내가 많이 벌어서 교회 뭐 해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거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주지 않는 바로 그 정도만 얻어가는 것을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이 세상의 생각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잘못된 생각. 그건 우리를 병들게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 사랑 때문인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문을 보면 바로 욕심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헬라어로 그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그 용어를 이 청결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모든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정말 나의 이 세상적인 어떤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또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형성됐는데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다윗이 정말 법궤를 가져오고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 통합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저 볼품없는 곳에 사시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정말 고통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 좋은 게 다가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그것은 바로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얻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사랑이 부족해서 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상처받아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라고 했죠.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말이죠. 선한 양심. 근데 이 여기서 헬라어의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 영어도 conscience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함께 바라보다는 말이죠. 원래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바라보다는 말인데, 이 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이거를 하나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이유가 돼요. 다시 말해서 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라고 말할 때 양심은, 그것은 성경이 진짜 말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나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뭐 세상 가보세요. 나 양심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의 양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바라보는 선함이에요. 내가 정말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맞추려는 시도가 양심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양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말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말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정말 38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눈높이를 맞추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변 사람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세요. 너 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의 양심을 들먹이지 말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 사람은 왜 이럴 수밖에 없나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문은 보면 알겠지만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을 말해요.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 위선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권위, 내가 어떤 권위자 밑에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사랑은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진정으로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이 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짓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인간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그 중에 내가 정말로 제가 알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몇 프로나 될까? 내가 정말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몇 프로나 될까? 뭐 한 3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저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그래 목사님이 우리 잘 살라고 하는 얘기지 하니까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죠. 이거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 신앙생활 못해요. 힘들어서.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그래 목사님이 또 열심히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잘 살라는 얘기겠지. 사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냥 사실은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위선이거든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짓 믿음을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정말 그 믿음, 실은 나의 믿음도 아닌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막 그 믿음을 내가 강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거짓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바울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뭔가를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거보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에 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서로 불만이 많죠. 이 구절을 보면 남자도 불만이 많고 여자도 불만이 그쵸? 근데 이거는 어렵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줬을 때는 그 계명을 왜 줄까요? 여자분들도 이거 보면 열받잖아요. 아, 이게 남녀가 똑같은데 무슨 복종을 해? 그쵸? 남자분들도 아, 내가 이만큼 사랑 줬으면 됐지. 내가 돈 다 벌어다 주는데. 그쵸? 근데 계명이라는 것은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계명이라는 거. 이게 뭔 얘기냐면 남편에게 사랑하라라고 한 것은 남편에게 정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가 사랑이 많습니까? 여자가 사랑이 많아요? 남자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은 무조건 생명이 많은 곳이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랑의 근원이라 했죠. 생명의 근원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가 사랑이 많겠어요? 여자가 사랑이 많겠어요? 당연히 여자가 사랑이 많죠. 왜? 여자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이를 낳는 근원이에요. 당연히 여자가 사랑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는 사랑을 못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남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거를 하셔야지. 여자는요, 그냥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결혼해 보신 사람 다 알아요. 남자와는 다릅니다. 남자는 본질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애를 다 정신병으로 만드는 부모들인데 그나마 엄마가 사랑도 없습니다. 더 심각해지죠.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여자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왜 복종을 못해요? 그건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성이 많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 가진 사람이 사실은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생명의 근원이라서 생명이 없는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힘이 없는 것들. 쉽게 말해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힘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뭐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우위에 있는 자는 내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미안해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자에게 사실은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런 구조에서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는 반드시 정말 부하 직원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낮고 힘든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굴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하게 되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이런 상처난 마음을 정말 우리가 치유받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오늘 참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나에게 청결한 마음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선한 양심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거짓된 이 믿음이 있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을 정말 가지고 내가 나와 내 주변과 정말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정말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당신께서 참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서 참으로 아버지 주관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죄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참으로 악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버지여 참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께서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주사 아버지여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나에게 상처받은 자들이 반드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내 자녀들과 또 아버지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내 부모와 또 아버지여 성도들과 또 아버지여 내 이웃들과 내 친족들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투성이 오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 가운데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참 우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참으로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이는 또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심 없이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참 어떠한 것도 알기 어려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범하고 또 우리가 저질러놓은 이 복잡하고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십자가로서 주님 짊어지고 또 가야 한다는 것도 아버지 압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언젠가는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든 이 염려와 이 마음의 고통과 이 아픔들을 주께서 아버지여 모두 도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사랑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